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다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불침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고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불침번.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불침번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군대 생활 안 해도 불침번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번은 당번인데 무슨 당번? 불침하는 당번. 아니 불자의 잠잘침인데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서 당번이 되어 가지고서 지켜주는 사람, 보초를 말하는 거겠죠. 또 다른 성경에서 있는 주로 표현은 파수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우리는 군대 생활이 많죠.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여러 군대 출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 군대 가면 항상 이제 보초를 쓰게 되고 불침번을 쓰게 되는데 뭐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많으면 3시간씩 교대를 해가면서 밤을 지킵니다. 그렇죠? 전술 전략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보초 경계근무 이 불침번 서게 하는 여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못 받고 군법에 해부되어서 바로 사형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불침번 이걸 다른 말로는 경계라고도 합니다. 경계 근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뭐 시큐리티 보안 요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다 달리지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요새 뭐 알바를 뛰려고 해도 3교대 근무 그런 게 있죠. 그죠? 2교대 근무도 있고 12시간씩 이렇게 주야로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야로 바뀌지도 아니하고 한번 서면 영원히 서는 불침번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겠죠. 벌써 이 제목에서 이 영원한 불침번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왜 불침번을 서신단 말인가? 오늘 그 비밀을 좀 풀어서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베드로를 위시한 배에 대한 경험에 대한 말씀이 총 4편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제 평생에 이 4편을 연속으로 시리즈로 베드로에 관련되어져 있는 설교가 여러 편이 있을 수 있지만 배를 가지고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일어난 사건은 한 성경에 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인데 1편 설교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거를 놓쳐가지고 이 시리즈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할까 그러니까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좀 너무 그렇고
그래서 2편, 3편, 4편을 먼저 하고 1편은 이접을 좀 내어서 다시 한번 하면 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평생에 처음 하는 설교고 이렇게 시리즈로 베드로에 대한 다른 시리즈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베드로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많이 하지 않는, 특별히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뱃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뱃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많이 거둬요. 그리고 이제 새도 이제 알을 낳고 그러는데, 어부는, 물고기는요, 뭐가 자기가 뿌리지도 않았고 꽉 가꾸지도 않았고요. 뭔가 관리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물 밑에다가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꼭 바다를 이야기한답니다. 바다의 풍부함이라. 그냥 누구든지 허락받지 아니하고 겁을 내려서 번전 잡는 놈이 임자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낚아 올리면 장땡이다. 장땡을 알아요? 아니 옆에 계신 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을 분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죠? 제가 성경 1189장 암기 비법을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50장 하다가 38장 하면 38따라지를 생각해라 이랬더니 신성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저속한 노름판에 난 싸돌아다니는 38따라지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도 계셨어요. 조금 이제 비속어적인 어떤 요소가 기억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채보다 할 때 장땡이라 그러잖아요. 장땡보다 높은 게 38광땡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의 수제자로 삼으실 계획을 미리 설정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첫 번째 다가갔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때를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그물에 걸려들지 않거든요. 낚시는 한 번에 하나만 건져 올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있어요. 그런데 그물은 일망타진 아닙니까? 그래서 일망타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피레미 새끼라도 하나 걸리는 것이 이게 그냥 걸려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날따라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져 있는 베드로의 일생 동안에 이렇게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때가 또 있을까라고 할 만큼 안 잡혔죠. 왜 안 잡혔어요? 주님이 안 잡게 했으니까. 인생은 제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지은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정비 경력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차를 조립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우리 형제님도 이제 수리 역사가 아주 몇십 년 되시는데, 그랬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그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선 거예요. 그러더니 화이트 칼라를 딱 메고 오신, 넥타이를 메고 오신 분이 제가 좀 봐드릴까요? 아니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는 충만한 경력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당신같이 펜대나 잡고 굴리는 화이트 칼라가 무슨 제대로 어찌겠습니까? 그렇지만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랬네. 몇 번 손을 들더니 시동 걸어보시오. 걸어봤더니 걸리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포드요. 포드 아시죠? 자동차 만든 분. 오, 야, 만든 사람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만물을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물고기가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또다시 있기도 했다가. 그래서 베드로를 믿음 얻게 하시려고 가까이 가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이 법칙, 자유낙하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모든 공기, 유체, 역학의 법, 그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이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내가 이거 한참 다 하다 보면 오늘 과학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만둡니다만, 법칙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의 법칙이 장땡입니다. 오, 믿음은요, 이 세상 위에 만물 위에 올라가는 법칙이에요. 법칙 중에 법칙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들으면서 생겨요. 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 들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버려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세요. 사기꾼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TV를 너무 많이 보면요, 그만 세상 소리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뭐를 많이 하시라? 말씀 듣는 것을 많이 하시고, 이 설교 시간에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손은 위장이 4개이기 때문에 4번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영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만 들으셔요.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들으기보다도 반복해가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아주 그냥 영육간에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주의 말씀 한마디로 의지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한 배는 안 되니까 친구한테 도와달라 해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대박을 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가 이제로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의 가치와 사람 한 마리라지,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비교가 돼요?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성경만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오, 이런 대박이. 할렐루야. 이야, 앞으로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말씀의 그물을 던졌더니 하루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 듣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 천 명? 3,000명. 물고기 3,000마리를 한 번에 잡는 것만 해도 이거 대박일 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난데 말 한마디에, 한 번 설교에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의 배에서 만난 주님의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는 일생을 두고 그 추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복음서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설교를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영상에 안 남아있어요. 집사님 그렇죠? 네. 집사님 참석하셨죠? 네. 다른 분이 참석을 못해갖고, 우리 참석은 하긴 했어도 안 남아있으니까 반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매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신라면도 있는데, 그쵸?
자꾸 반복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등재가 많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보존이 안 됐는데 늦게라도 우리가 보존, 기록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에게 길이길이 전하자. 아니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남긴 기록물이 요 책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안 남아있으면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고고하게 이제 인정받아지고 발달되어지고 정부의 지원과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특별히 이번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입수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래요. 우리 한글 있지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탁월한 언어로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오, 앞으로 이 한글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되고 문자가 없는 데는요 유네스코와 유엔과 세계 모든 그런 어떤 언어 보급 기관에서 한글을 영어가 아닙니다. 한글을 퍼뜨리기로 결단을 했대요. 할렐루야. 아직도 언어가 없는 부족들과 민족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미 언어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한유일 역풍을 인해서 한글이 많이 이렇게 보급되어져 가고 있는데 벌써 그냥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벌써 대박을 쳤어요.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 자격증은 얻으면 인생 대박 난다고. 참 난리도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세종대왕 세종왕이 아니고 앞에 대자가 대왕이 붙은 사람은 27대 조선 임금 중에 세종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돈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태조 이성계는 안 나와도. 그래서 늘 사랑하고 애민 정책을 베풀었던 이 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 인생 대박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물 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동틀 때도 있으면 저물 때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가 뜨는 일, 해가 지는 일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도는 것이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지구 황혼을 기울어서 깜깜한 밤이 오는 그런 때가 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생각나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아제. 불교에서 날마다 하는 주문이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쪽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를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시고 갑니다. 물론 데리고 간다는 표현보다야 뭐 존칭으로 모시고 가야만 되겠죠. 위대한 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모시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탄하게 순항을 할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기 앞에 큰 자라고 써져 있죠?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광자는 무슨 광자예요? 미칠광. 예, 빛광자 아니겠죠? 미칠 광입니다. 미친 풍, 바람, 미친 바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친 바람이면 무슨 바람이겠어요? 성령은 아니겠죠? 무슨요? 악령. 악한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배를 인생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내 배에 태웠다, 내 인생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모시고 갈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요. 물결이 배에 쫙 부딪히면 그냥 부딪힌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길이 부딪힌 것으로서 그 속도에 의해서 넘쳐버려요. 그래서 배 안으로 완전히 이렇게 일부는 부딪혀서 튕겨나가고 또 일부는 뭐예요? 그 배 안으로 침수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다만설이 나면 배 안에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오늘 예수를 모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면 원수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을 첫 글자만 따가지고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그 사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둔다, 한번 부딪힌다. 부딪혀요. 그것이 핍박의 형태로 오든, 여러 가지 재난의 형태로 오든, 상처로 오든,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으로 오든, 하여튼 옵니다. 오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니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콩고물 이런 게 아니고 고물인데, 이 고물은 그 높을 고자예요. 영어로는 포카스틀 데크라고 해서 선수라고 해요. 선수. 운동선수 말고 배선자에 그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높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앞에 뼈저단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까 배 홈으로 돼 있는 거기에서 줌을 주무시면 물이 들어와서 안 되는데,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주님은 물에 젖지는 않아요. 젖지는 않고 푹 내려가 있는 그쪽에만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 혼자서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서.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웠어요. 깨우면서 선생님 그랬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물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들은 제자가 될 거고,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는 것은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을 했는데 그 나라 말로는 랍비어 그래요. 지금도 유대에는 랍비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율법 선생, 율법 교사들이죠. 그걸 랍비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존칭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진짜로 불러야 되는 명칭은 뭐예요? 호칭은 뭐예요? 주여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든지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근데 왼편 강도는 주님을 대해서 막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미친놈. 우리하고 똑같으면서. 그죠? 그래서 나는 나쁜 일만 했지만 니는 남까지 그냥 속여서 사기 쳐먹었잖아?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요, 좌편 강도를 막 욕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서 못 박히시는 이분은 그러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주여라고 했어요. 아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착한 일을 잘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주님이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제가 하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찬양 예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있는데 혹시 바쁜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서는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주님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금은 다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리가 없으며 인생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주님, 우리 주님 그분이시세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제자들로 나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뭐라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그냥 존경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는데 선생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잠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주무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대접해주고 존경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알뜰살뜰 보살펴드리고 이러면 주님은 주무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랍니다. 기독교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life.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바로 유일무이한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순간에 사라져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목숨이라고 부르고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the life 유일무이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초계와 같이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가 버리는 그 인생의 허무한 생명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려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긴 한데 우리가 그 생명이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발 닦아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이렇게 대우해드리고 그냥 보살펴 드리기만 한다면 직업정성으로요. 이거는 종교이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죽은 종교라 그 말이에요. 종교가 철학보다 높은 것이 숭고한 것이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종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 생각을 다루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녀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급수가 상당히 다르죠. 그랬는데 오늘 세상에는 많은 종교는요 신을 뭔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지. 아니, 종업원이 주인을 대우해 주잖아요. 종업원이 사장님을 대우해 주잖아요. 그건 세상의 이치가 맞아요. 그건. 그러나 하늘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존재하고 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이다. 너희는 something이 아니고 nothing이다. 무에서 나온 존재다. 그러니 너희가 모든 짓거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 I am. 영어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님은요, 영어로 하면 뜻이에요. 여호와 뜻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이다. 이 뜻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영어권에 가면요, 내가 이래봬도 누군 줄 알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I am 그래요. 그냥 티셔츠도 I am을 써놓은 티셔츠도 많고요. 예,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가 아닌데 하도 무시하니까 나도 존재야. 나 살아있어. 나 있단 말이야. 내가 꺼다란 보리자루 같아? 아니야. 모든 다 사라져도 나는 있어. 나는 있다. 그쵸? 있다 반대 말은 뭐예요?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없다예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길 수 있어요. 보세요. 인간은 존재하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휴대폰 만들어서 존재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아무리 대단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계자들 전부 다 자기가 누군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없음이었어요. 나는 무였어요. 근데 영원한 유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유만이 무를 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섬김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무는 유를 잊게 못해요. 유만이 무를 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러면 존경을 할 수 있지만, 그죠? 선자가 뭐예요? 먼저 배운 사람. 제자도 조금 잘하면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되잖아요. 선배도 되지만 선생님은 나중에 되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과 제자가 결국은 한 통속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주여는 다르다. 주여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우리가 줄여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이 노래는 원래 민요였는데 워낙 곡이 좋아가지고 찬송가에 보조시 편입이 됐어요. 유행가였는데 지금 봉범성가로 둔갑했던 노래가 아니죠. You Raise Me Up. 그죠? 또 웨스트라고 하는 그 유행가 팝송 그 가수들이 워낙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아갖고 그걸 이제 보험선가로 지금 전환이 되어진 상태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알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를 아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알아서 기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알아서 매셔라 이 말 있죠. 그거를 모르면 그냥 내 입장에서만 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모시는 것이 좀 성의가 부족했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도 내가 뭔가를 그분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내 재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 자신을 불태우게 헌신을 하고 멸사 동공의 정신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 내가 뭘 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한 푼도 하나님 앞에 옮겨놓을 자격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낼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은혜로 받게 되었으니 오 마이 갓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 보여도 내 안에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것을 이 누추하고 이 불충한 것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격하여 헌신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도 처소를 만드느라고 나 바위도 깎아버리고 나무도 쳐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변목사님 보고 자연을 막 훼손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뒤집었죠.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그 말도 맞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이들은 내가 손을 안 대도 썩는다 안 썩는다 다 썩어 자빠지고 이미 썩어 자빠진 것들이 손을 안 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고요 결국 나무도 다 썩고요 돌도 썩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태고로부터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청계산에 있는 것들이. 이게 로마서 8장의 비밀입니다. 이 만물은 지금까지 탄식하며 썩어지는 정도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들이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이들이 통해서 내가 그 깎아놓은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 이 바위는 무슨 바위가 돼요? 성서기가 돼요. 여기 있네요. 거룩한 바위가 된다고요. 여기 있는 탁자는요, 일단 교회에서 주로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강대상은 아닌데 일반 교탁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매하게 됐는데 수많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알지라도 여기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탁자는 이것이 하나예요. 이거는 벌써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도 그가 거느렸던 것, 그가 살았던 것, 그가 만들었던 것은요 다 전부 다 박물관의 소장이 돼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 발자취, 그 그릇, 그 자리. 이제 보세요. 우리 한국에 난 세계적인 어떤 주의 종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의 신 그 위대한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는 지금도요 창원시가요 이 박물관으로 이 보존해서 역사의 잘치로 지금 세계 나왔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 앞으로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가지를 이렇게 잘랐고 이 바위를 이렇게 깎았다라고 하면요 뭐가 돼요? 다 성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한다 안 한다? 하지. 따라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예요. 이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가 지가 쫙 고고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확 잘라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껍질을 벗겨서 캐버려야 되지. 납작하게. 나무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이 통나무에 따라가는 것은 상상이 안 가죠. 여러 가지 대표질을 했겠죠. 톱으로 켰든지. 얼마나 나무에게서는 지가 살이 찢겨나가고 괴로움을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가 그 나무에 묻을 수가 있게 되었죠. 할렐루야. 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버려요. 할렐루야. 눈길만 주어도 병이 낫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자의 능력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시려고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그 구린내 나는 그 때 묻은 발을, 먼지 묻은 그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데, 뭐 안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단 말입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잖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턱이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삶은요, 이 험한 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방바다를 하는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인생처럼 비참하고 소래고 기막힌 소래, 절망적인 소래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뭔가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고, 살찌고 피 흘리고 물 흘려서 모든 걸 다 값없이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받아 잡수시면 되는데 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 여름날 떡시를 읽고서 낑낑거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땀을 막 흘리면서 가는데, 선교사는 마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하도 빡해가지고, 할머니 요 마차에 타세요. 제가 가신 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서 마차를 들렁 탔네. 그럼 타다 보니까 뒤에서 뭔가 낑낑 소리 나는 거예요. 뭐냐고 하고 선교사가 돌아왔더니 덕시루를 그대로 입고 있는 거야, 마차 안에서.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지요. 할머니 말.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지럽지 않은데 어찌 덕시루까지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미안했어. 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하셨다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못 해줄 것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모자랍니까? 지혜 구하세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을 구하세요. 기적적인 신의 능력을 우리는 은사로 부르는데, 은사의 능력, 은사를 왜 그러냐면, 은사는요, 선물이라고 기프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기프트, 우리 기프트 선물 많이 주잖아요. 아니, 사람도 기프트를 주는데 하나님의 기프트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무능하게 살지 마십시오. 요새는요, 기기묘묘한 묘기 대행진을 많이 나가고 사람들을 놀래키게 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합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주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프트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든 준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현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면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어요. 자,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아 고요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깨우는 자예요. 예수는 왜 주무셨죠?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하도 밤에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제가 밤에 이제 철야 기도를 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낮에는 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주무셨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따져보니까 주님이 왜 주무셨는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무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세요. 오늘 서류 쓸 때,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쓰시는 분들은 주님이 안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죠. 예상 인원보다도 더 많이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킬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라면서.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리가 대접해 드릴게요. 이 자진날이잖아요. 이러면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자, 인생의 밤바다를 지나가는 저물대에 지나갔잖아요. 바다의 풍랑은 항상 치게 돼 있죠.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앉아서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 일도 하고 않고 계세요. 주님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할 수 있으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려야 돼요. 이들은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이 극심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지금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웬만한 성난 파도에도 별로 끄떡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화가가 일부러 그림을 그려놨는데 파도가 산처럼 올라가요. 큰 광풍입니다. 성경에서 크다 그러면 조금 큰 것을 크다 소리 안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생전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간이 콩알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고. 혼이 나가버릴 때에 그럴 때 인간은 뭐예요? 절규해요. 주를 불러요. 그럴 때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깨어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잠잠케 하지 말아요. 매사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죄송했어. 윤리 도덕 군자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은 마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위치에 우리가 하나라도 보탤 게 하나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얼마큼 아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얼마큼 의지하느냐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니까 드디어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배후에 뭐가 있다? 영이라는 존재가 만들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만 관객을 넘었죠. 아마 그 영화가 관상이라고 하는 그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왔죠. 점쟁이 나와있죠. 그때의 역사의 정치인 한명회가 나옵니다. 이 한명회가 이 점쟁이 아주 쪽집게 이 점쟁이 관상쟁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뭔가 정치를 하려다가 이제 실패하게 됐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영화의 장면에 이제 한명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요소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또 한명희가 송강호가 만나는데 세조에 대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 때문에 이게 역적이 되어지는데, 요 점을 딱 빼면 그가 힘을 잃어버려서 정치가 그냥 순탄하게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사육심이 없어지고 그 단종을 폐위시키고 말이 족하잖아요. 지가 숙부가 돼갖고 지가 단종 조카를 죽이고 결국은 이제 세조 임금이 되어졌는데, 요 반란군이 됐죠. 폭군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려면 관상만 바꾸면 된다 해서 관상이라는 것을 쭉 해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실패를 하고 세조가 임금이 돼요. 그러면 그 자기가 관상 점치는 것이 틀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한양에 입성해가지고서 아주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잘 나가게 됐는데, 대박을 쳤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 죽고 송강호가 결국은 이제 낙향해가지고 쓸쓸하게 여생을 비참하게 보내는데 한명희가 나타나서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송강호가 이 점쟁이가 마지막 말이 가장 그 영화의 백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파도만 봤다 이거예요. 근데 뭐는 보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지 못했어. 무슨 말입니까? 파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올라갔다, 거세게 일었다, 노도가 치는 모든 것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배후에 뭐가 있다? 바람. 뭐다?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 그 영적인 존재를 꾸짖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꾸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다도는 이랬을 때, 바다는요 그냥 명령만 하요. 꾸짖지 말아요. 그냥 명령만 하시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영적인 존은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악한 영, 이 더러운 영, 썩 나가거라. 꾸짖어서 호통을 쳐 아주 그냥 철퇴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저는 때때로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맛있을 때는 자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과식이 되잖아요. 과식이 제일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짠 음식이 두 번째 나쁘고. 그죠? 과식을 하면 이 위가 아예 작동을 안 한다고요. 너무 맛있으면 어떤 데는 목구멍까지 그냥 음식이 차잖아요. 연동작용을 해야 되는데 연작용을 안 하고 멈춰 있으니까 기계가 어이고 과부하 걸리면요 뭐든지 뻑뻑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있으면 영을 꾸짖겠지만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맛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지나치게 먹었다. 그렇지만 너희 모든 장기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의의 병기들이 아니더냐. 너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화를 잘 지켜낼지어다. 명령에서 한 번도 안 잰 적이 없어요. 그 저는 소화제를 안 먹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띄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였지더라.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물결을 여러분들이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만물들을 다 지배하고 정보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무서워하느냐고요. 인류 최대의 대적이 뭐냐면 무서움이에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왜 화딱지가 나요? 두려워서 그런 거야. 개가 왜 짖어요? 두려웠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804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고요. 믿음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어린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단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물의 주인, 여러분 모든 저주와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광풍과 미치광이와 나를 치고 삼키려고 하는 호랑이와 모든 불행과 이런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 지으셨고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나를 덮친다 안 덮친다? 안 덮치고 못 덮치죠. 그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분을 얼마나 내가 알아보는가. 그분이 나와 상관없거나 그분이 나와 함께 안 계시면 몰라도 그분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내 생각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영과 함께 있잖아요. 내 말과 함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셨지만 그냥 주님은 내가 열성을 다하여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한계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쌓인다고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 밤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사공에 비유했는데 내 배가,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은 내가 아니라 어부 출신인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주님이 주무시면 주무시는 대로 일어나시면 일어나시는 대로 주님은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13장 5절은 좋은 말로 할 때에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말로 할 때 암송하세요. 진짜 대단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내요. 시험만 해가지고 안 되고 증거물을 제시해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 마음 속에. 예,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어디 내
배에 있나 심장에 있나 위장에 있나 생각하는데 그런 육체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계신다?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인격이거든요. 내 자아거든요. 내 영에는 이미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안 계시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정말 계시나? 내 마음 속에 정말 계시나? 저는 이런 어떤 확증들이 많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도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이거 확증 내리셔야 돼요.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바랄 이자 바랄 망자 바라고 바라는 염원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생각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말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스스로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 일러줘서 목사님이 그렇게 있다고 믿으라고 했으니까 나 너 있는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스로 아는 것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파선하는 자, 실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으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배 안에서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물 뿌렸다가 생쇼 난리를 다 한 거예요. 아, 주님이 한 번 와서 꾸짖고 그냥 명령 한 번 하면 게임 끝날걸. 아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 주님이 저 육지에 계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배 안에 함께 편안하게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시기만 했네. 모시고만 다녔네. 지갑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 되지. 발휘해야지. 우리 주님은 재물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범사와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제가 여기 한 글자 바꿨죠. 하나님의 아들 을자를 의자로 바꿨어요. 네, 원문에 보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번역자가 목적격으로 싹 바꿨다. 오역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을을 하면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생쇼를 다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들의 소유이지 예수님의 소유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요, 바라는 이자 바랄 망자 그냥 잘되고 잘되기를 바라는 믿음 정도만 밖에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예수님 믿음은 절대적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려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잘하는지 몰라. 그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제자들이 배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그래야 맞지요. 근데 주님을 모셔다 오면 이제부터 주님으로 하여금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주님이 그냥 물 퍼내든지 주님이 뱃머리를 돌리든지 주님이 뭔가를 운전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 영의 문제를 처리하죠. 꾸짖어 버리고 그냥 따스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잠잠케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백인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어느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냐면 이방인인데 백인인데 이 동양인 지역에 와서 이민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벌써 이 여자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주여! 라고 인정을 해요. 옳습니다. 당신은 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하든 정성 취급을 하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으시다. 할렐루야. 내 판단으로 하지 말자. 나를 개라고 하든지 나를 미친이라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옳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해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모든 죄와 의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좋게만 해서 주님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만 해도 그분은 주님이세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베풀려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바다는 보이는 것. 세상엔 두 가지를 앞쪽에 가면 바람과 바다입니다. 이걸 두 개를 붙이면 바바예요. 바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바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과 말씀, 말씀과 영적인 말씀, 이걸 가지게 되면 이 만물은 다 여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하는 일도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가 아주 대재벌의 부호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가난한 시골 처녀의 위상은 사라지고 대재벌의 아들의 위상으로 다시 변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무의 존재가 영원한 유를 가지고 있는 주님과 결합하게 되지면 우리도 주님처럼 유로 물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에 그런 노래가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어떤 노래가 쫙 있는데 옛날에 우리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었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손뼉 치고 주먹 쥐 손뼉 치며 주먹 쥐고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노래인데 하도 좋은 노래가 돼갖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믿음이 안 되고, 모르니까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는, 그분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청계산에 올라가면 다이아몬드 그냥 밭이 있더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면 무슨 수를 썼으니 간에 그 밭을 내 소유로 만들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나는 게을러서 핑계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청계산에 다이아몬드 밭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낭설이지 뭐. 예수님이 청계산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는 순간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진실이 한없으신 분이라 높은 문턱이 높은 분이 아니라 아주 낮추셔서 죄인의 친구와 이렇게 세리의 친구가 되어질 만큼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오늘 그 놀라우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손에 딱 쥐어져 있잖아요. 밤에도 볼 수 있을 만큼 전자성경이 핸드폰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밤이 되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더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늘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집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주님을 어떻게 누군지를 이해하는 그 믿음이 모든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쉬지 말며 했어요. 여러분 쉬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큼은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마지막 호흡이 닿을까지 우리 숨을 잠자는 시간에도 안 쉬잖아요. 그래서 숨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온 상태로 오프 상태가 아니라 온 스위치 온 켜진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 이 휴대폰 단말기잖아요. 데이터 끄지 않냐고 계속 하면요 수신이 오잖아요. 계속 카톡도 오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24시간에 말을 읊조리는 것을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 속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가 깨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따라합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돼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잘 건 다 주무세요. 근데 영이 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저는요 잠을 자는 가운데서 내 영이 안 자는 것들을 계속 체험들을 해요. 실컷
코를 골면서 잤는데 나는 안 잤거든요. 이 영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나는 육신은 푹 잤어요. 이게 현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고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일하시게 하려면요 그분에게 일거리를 드려야 돼요. 일거리를 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들을 꾸짖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이 인정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주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야지. 인간이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모셔가기를 모셔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주님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너희로 행하게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행하게 하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에 불과한 거고 오늘 파도가 스스로 움직여요? 안 되죠.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오늘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바람이에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땅 위에 있는 파도는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 평생이 뭐예요? 잠잠하게요. 바닷물이 감잠하면서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때때로 한 번씩 뭐 불러와야 돼요? 큰 태풍이 안 불면 한번 물갈이 가죠. 그렇지 않으면 적조 현상이 생겨서 바다가 썩어버리거든요. 성령이여 강력하게 나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말하면 아멘. 자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삶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의아리 벙벙한 사건을 벌이죠. 우리 주님은요 바람과 파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매시면 주가 하시는 일을 믿는 자도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뜯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후로 말씀을 쭉 몇 절만 보겠는데 이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말씀은 이 하나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원리를 따라서 실제적인 적용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의 바다를 살아가고 예수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친 큰 광풍이 나에게 부딪혀와서 그 힘으로 바닷물이 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과 이 평안함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하는데 거의 실패합니다. 이 사상누가 공정누가만 떠 있어서 이게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주위에 부지런한 사람만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까? 같은 일을 할 때에 같이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이런 사람하고 뭘 일을 하면 일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부딪혀요. 이게 물결이에요. 파도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현상들이라고요. 자꾸 바다 파도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내 삶의 주위에. 자,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요. 이 사람은 뭘 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뭐 하면요,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이래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참, 도움이 안 돼. 이런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라. 왜요? 벌써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화딱지가 나거든.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게으르게 하고 마음이 약하게 만들고 힘이 없게 했던 뭐가 있었다? 영이 바람이 있었다. 이런 자들이 하나의 현상, 파도 현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 15절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이 쳐들어와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배에 딱 부딪혀버린다고요. 그 악이 튀어서 배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쳐들어온다고요. 이제 보여요, 말씀이? 이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현상이 바람 불고 파도 쳐서 배가 부딪히고 깨지고 가라앉고 난리가 아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져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잔잔한 호수 같은 삶에 주님이 뭐 권능을 할까? 그러면 지루해서 못 살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영화 같은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도 부딪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개인적으로 서로 대하든지 단체적으로 대하든지 간에 항상 뭐를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16절은 많이 보아왔던 구절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원래는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15절 마지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가 됐지 원래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악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이 사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바다를 넘어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산길을 갈 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사람이 왜 이 산에 왔을까? 그죠? 무서워라.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이 충만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만 없으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이 나를 화딱지 나게 하고 그러는 중에서도 나도 사람이네. 그죠? 서로 상처를 일으키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영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제 말하세요. 오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외에 믿음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따라가긴 했겠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같은 영이 없으니까 같은 말을 못하는 것이고 같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영생의 삶이 예수님께만 있는데 그 예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되죠. 무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사건, 제자들의 사건은 하나의 고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려면 내 생각이, 내 의사가 저쪽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 큰 광풍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밀어 닥쳐 부딪히는 파도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이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인데 한치 건너 사람을 내가 말하는 몇 마디가 해서 된다고요? 어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내 생각에서 저 사람 생각까지 건너가서 완전히 평안한 포구에,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여 어찌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서 사색이 되어 있냐,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발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영원한 불침번, 주님은 쉬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늘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 홀로 사공이 되어서 이 고난을, 바람과 파도를 거스려서 악전 고토하지 말아요. 주님이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의 말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영들은 물러가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삶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는, 늘 깨어서 불침번 되어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선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한 절 합독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헌금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에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갑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건너가고자 할 때에 이런 예기치 않은 큰 풍랑과 이 광풍과 이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이럴 때에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내 안에 주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인정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나는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말 가운데 주님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명령하고 계신가?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또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명령을 나는 선포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예수의 일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내 삶에도, 내 배 안에도, 내 생각 안에도, 내 속에서도 주님 일어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